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2022년의 시간은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해마다 이때쯤이면 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기 마련입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렇고 지난 한 해의 삶, 1년간의 삶이 어땠던가 좀 돌아보기 마련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연초에 가졌던 꿈과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만족하고 그런 삶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으며 그런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다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연말을 맞이합니까? 내가 원한 연말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내가 원한 연말은 좀 다른 거였는데, 예상과는 다른 그런 연말을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설계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참 어떻겠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뭡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 하면서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원래는 집안 기업에 어떤 직원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죽었죠. 어떤 모함을 얻고 죽고 다시 이제 우리 성경적인 아닌데 다시 환생했는데 그 재벌집에 막내 아들로 손자로 그렇게 태어나서 모든 것을 그 삶의 모든 것을 안 채로 이제 그 기업을 결국에는 그 집안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그래서 모든 것을 계획을 내서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참 재미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 내가 아침에 눈 떴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하는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계획한 대로 다 되니까 기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미가 없겠죠. 특별함도 없겠죠.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특별함을 주셨습니다. 그 특별함이란 다른 뭔가가 아닙니다. 내가 되게 큰 복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계획과 설계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은 않는 특별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요셉을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많이 설교할 때 꿈의 사람 요셉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요셉이 처한 상황과 심정을 헤아린다면 결과만 놓고 그렇게 말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꿈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은 순탄치가 않더라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험한 일들이 있었고 얼마나 가슴 아픈 좌절이 있었습니까?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 아내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단 2명만 아들을 낳았는데 이 둘째 아들을 낳고는 그만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요셉은 그의 친어머니를 일찍 떠나보낸 거예요. 떠나버렸습니다. 야곱의 4명의 아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 그것도 라헬이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런 요셉을 야곱이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끔찍하게 사랑했겠죠. 요셉을 향한 야곱의 사랑은 그가 입는 옷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말씀합니다. 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요셉 시대에 그 신분이 다른 사람과는 다른 아주 사랑받고 존귀한 신분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좋은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옷이 품질도 좋고
또 이 겨울에 보온도 잘 되고 색깔도 다양하게 어떤 있고 기능성 옷도 있고 좋은 옷이 많이 있는데 요셉이 살던 시대에는 그런 옷이 없잖아요. 요즘 같은 옷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옷이. 요즘처럼 뭐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도 못한 시대에 그것도 목축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집안에서 한 아들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그 아들이 굉장히 귀한 아들인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아들이 매우 사랑받고 있음을 표현한 거죠. 다른 아들들에게는 그런 옷을 안 주는데 이 아들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겁니다. 성경은 채색 옷 입은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기록하는데 누가 나오냐면 성경을 보면 다윗의 딸로서 공주인 다말입니다.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8절 말씀 보면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어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가하지 않은 공주, 왕에게 사랑받는 공주, 이 공주가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무엘 하에서 다말이 입은 이 채색 옷에 대한 요즘 성경에도 보면 밑에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설명을 보면 이 채색 옷을 긴 옷이라고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이 견해를 따라서 요셉이 입은 옷도 긴 옷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채색 옷, 이 채색 옷은 남들과 색깔이 다른 옷이지 않습니까? 색깔이 다른 옷. 그 당시에 여러분 옷이 어떻겠습니까? 뭐 그 당시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조선시대에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사극이나 이런 것을 보면 평민이 되게 알록달록한 이런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런 옷이 없습니다. 그죠? 백의 민족이라고 합니다만 염색 기술이 없으니까 그냥 흰 옷 입고 다닌 거지. 염색 기술이 부자들은 그런 옷 안 입잖아요. 사극에도 보면 부자들은 비단 옷 입고 색이 알록달록한 옷 입고 평민들은 그냥 흰 옷 입고 염색 기술이 없으니까 그것도 아주 좋은 재질로 된 게 아니라 그런 옷을 입었잖아요. 요셉이 살던 시대는 그보다 훨씬 더 옛날 시대지 않습니까? 염색 기술도 없고 좋은 천도 없고 더구나 목축을 하니까 좋은 옷을 입힐 수도 없고 그런데 그 가운데 요셉만 채색 옷, 남들과 색깔이 다른 알록달록한 옷을 입혔다. 그만큼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다, 귀하게 대접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받고 귀하게 대접받는데 요셉이 형들에게는 미움받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꿈 이야기를 하면 어느 날 와가지고 아버지, 형들 내가 꿈 꿨는데 꿈 얘기 한번 들어봐라. 이 꿈 얘기했다가 미움받잖아요. 꿈 얘기 한 번만 하면 될 텐데 눈치도 없이 두 번 와가지고 얘기하자. 두 번. 근데 또 꿈 또 꿨는데 이런 꿈 꿨다. 아니 꿈 얘기하니까 가뜩이나 혼자 채색 옷 입고 있어서 좀 소위 말하는 눈꼴시러운데 꿈 얘기하고 형들의 속을 확 뒤집어 놓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17살 된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서 요셉은 이 노예 삶이 순탄하지 않지 않습니까? 노예 삶은 고단한 삶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 팔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죠. 이게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았지만 누명을 쓰잖아요. 누명을. 성폭행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는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그런 상황 속에서 무려 13년 17살의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린 이후에 13년이나 이 꿈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여기면서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요셉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일어난 일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고백하는 거지. 13년 동안 그때 하나님께서 내 17살 때 주신 꿈이 있어. 내가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나 이 꿈 붙잡고 살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 가운데 17살 때 꾼 꿈 여태껏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이 13년간의 삶은 요셉에게 있어서 그의 모든 인생 계획이 물거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같은 시간이었으며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빠지는 시간이죠. 다시는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없는, 다시는 자유인이 될 수 없는, 이제는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받을 때는 그가 꿈대로 될 것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근데 이 13년간 그는 도저히 그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 하나 우리의 계획대로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4절 말씀 속에서 보이는 요셉의 모습은 이 거칠 것이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고 그의 형들은 그를 피하는 상황이었어요. 또 요셉한테 뭔가 흠이 잡혀가지고 요셉이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면 그것 때문에 또 혼나니까 요셉을 피하죠. 그 이후에 펼쳐진 요셉의 인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자신을 지켜주고 아껴주던 아버지를 보지도 못하고 멀고 먼 타국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애굽 그 주인집에서 안주인이 그를 유혹하려다 요셉이 거절하자 이 성폭행에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허황한 꿈인 것만 같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인생인 것만 같았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림당할 때, 그리고 노예로 팔려왔을 뿐만 아니라 누명을 쓰고 감옥에,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이 느끼는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실패와 좌절이 없다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좀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주인에게 인정받고 가정총무가 되어서 지낼 때만 해도 괜찮았을 텐데 누명을 씌고 지하 감옥에, 차디찬 지하 감옥까지 갇혔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헤어나올 길이 없다라는 거죠.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죠. 인생 계획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감옥은 그냥 보통 감옥이 아니라 왕에게 죄를 지은 반역자들, 이런 사람들 갇히는 그런 감옥이거든요.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임금이 바로가 풀어줘야 나올 수 있는데 나올 수가 없는 감옥이란 말이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해가 되면 분명 우리가 한 해의 어떤 그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래는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우리의 삶이 좀 더 이렇게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계획을 세우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결코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계획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설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그런 찬양에도 있습니다만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일을 계획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께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보드발의 집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로의 술 맡은 그런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죠. 그리고 그들의 꿈을 각각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가거든 자기를 좀 기억해달라, 자기의 어떤 이 부당함을 그렇게 좀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나가서 요셉을 잊어버리죠.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해서 이 어둡고 차갑고 습한 이 지하 감옥에서 나오고 싶었지만 그것 또한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할 사람을 찾지만 애굽에 아무리 뛰어난 학자가 있고 술객이 있어도 풀지를 못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때서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데 그때부터 요셉은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것을 붙잡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 찾아서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아멘. 이 말씀 보면 결국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바로가 그것을 좋게 여겨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극복하는 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제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을 때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요셉의 형들을 애굽으로 보냈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드디어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그의 인생이 어떠했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7절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8절에도 보면 그러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지나온 13년의 세월을 볼 때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았고 내가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바르 집에 있다가 성폭행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혔고 그렇게 했지만 이 모든 과정이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까지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요셉이 고백합니다. 요셉의 고백의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형들을 통해 애굽의 노예로 팔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술 맡은 관원장이 그렇게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나갔을 때 요셉을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며 나중에 바로의 꿈을 꾸고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분도 한낱 노예에 불과하던 자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17세의 소년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은 알았겠습니까?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갈 때 그 꿈의 성취를 바라보았습니까? 오히려 좌절했을 거예요. 언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지를 소망할 수 없는 삶이었죠. 꿈은 기억할 여유도 없었을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렸을 뿐만 아니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17세에 꾼 꿈은 물거품되어 사라졌습니다. 꿈을 기억하기보다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만도 벅찬 인생이었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주셨다고 확신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꿈이 성취되었습니까? 아니면 꿈을 잊어버린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살기도 벅차고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꿈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것 같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기가 벅차고 힘겹게 살아간 것 같지만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때쯤 돼서 우리의 지나온 시간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만큼 온 것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까? 누구의 힘으로 왔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2022년을 평안히 살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죠. 뭐 드라마 환생해가지고 미래를 다 알고 그래가지고 뭐 하고 그건 드라마일 뿐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죠. 내일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평안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마침내 이 자리에 앉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 정말 죽을 것 같았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지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고 또 그 감당할 때 시험을 지나올 때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에 그걸 지나오고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험난했던 인생이라고 여기지만 지난 한 해 또 몇 년간 코로나 겪으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하는 일마다 좀 잘 안 되고 험난했던 인생이라고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연단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마침내 그에게 주셨던 꿈을 이루게 하셨고 요셉은 그의 꿈이 성취되었을 때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듯이 앞으로의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2022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 인사합시다. 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이거 고르다가 예수 인도하셨네. 이 찬양을 제가 고른 거죠. 예수 인도하셨네. 지나온 삶, 앞으로의 모든 삶,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일주일 동안에 늘 되뇌이면서 부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앞으로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도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고백하면서 또 삶의 모든 순간을 이겨내고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이 가시밭길 인생을 걷어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에 함께 찬양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셨음을 2022년을 주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게 하시고 또 다가오는 2023년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기를 또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셉을 살피면서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형들과 마주하여 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 지난 13년간의 그런 삶이 험난했던 인생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도 지난 1년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이끄셨음을 인도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은혜를 넘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일주일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믿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새해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합니다. 새해 아버지 하나님 첫 주일 아버지 하나님 새벽 예배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전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2023년을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난 1년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 험난한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의 시간 속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사고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의 말씀 붙잡고 다가오는 2023년을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